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부터 25절까지는 18절로부터 31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것이고 누구도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18절로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은 어떻게 그 복음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고 어리석은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18절에 있는 말씀이 중심적인 그런 말씀인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그 당시의 그리스 로마 세계의 어떤 신화나 어떤 상징, 논리적인 설명 이런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십자가가 그 기독교 공동체의 근본적인 어떤 상징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방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바울은 십자가만이 기독교의 공동체의 근본적인 어떤 상징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십자가의 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직역하면 십자가의 말씀, 즉 십자가의 메시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즉 두나미스 데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 그러니까 십자가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누구에게? 구원을 받는 우리, 즉 믿는 자들에게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이 말씀의 의미는 십자가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은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십자가의 메시지 로고스, 즉 십자가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 즉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으로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복음은 유대인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들에게까지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이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 즉 로마서 1장 16절이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들이 거의 유사한 맥락의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멸망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망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라. 그래서 불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지 아니하면 그는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체험할 수 없고 그것을 믿는 자들은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 그래서 18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십자가의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메시지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제 19절에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용합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29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시고, 그리고 또 총명한 자들의, 이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이해력 같은 것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가 총명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총명한 자들의 그 총명을 없애버리신다, 무용지물로 만드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자기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미 언급되어져 있던 이사야 29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총명한 자의 총명이나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다 하나님께서 멸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그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고린도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그리스 로마 시대의 많은 어떤 그 신화나 또는 논리적인 설명이나 이런 것들의 가치를 수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무용지물로 만드실 것이다. 그래서 소피아, 지혜를 멸하고 총명을 폐하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멸하고 폐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패턴의 말씀은 시편 33편 10절에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구조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18절과 19절에 연결되어져서
사람들이 십자가의 말씀 메시지를 믿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그들은 멸망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지혜 있고 그들이 총명하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멸하고 패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19절을 하나의 프루브 텍스트로 사용하신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29장 14절에서 이 지혜는 뭐냐면 이제 아시리아가 쳐들어오고 아시리아가 침략하니까 유다에 있는 많은 그런 정치가들, 외교가들이 자기들의 지혜, 계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치적인 어떤 해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 그 모든 것, 그런 정치적인 통찰력, 이것을 다 멸하고 무용지물로 만드신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주시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19절에서 또 앞으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세상의 지식으로 구원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아무도 지혜 있는 자가 없다. 그 이유는 앞에서 인용한 1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을 패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21절에서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미련한 자들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혜는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것인데,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그리스 로마의 사상이나 이런 것에 젖어 있는 것은 결국 그것은 아무도 구원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래서 이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찾고 또 그리스 사람들은 소피아 지혜를 찾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즉 앞에서 18절에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도를 우리는 찾고 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는 유대인들은 꺼리는 이야기고 이방인들의 보기에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십자가는 사람이 품고 있는 기대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18절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이고, 이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은 사람보다 지혜롭고 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참으로 지혜롭고 참으로 능력 있는 성도가 되어야지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8절로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가를 다시 한번 성찰하면서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립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를 따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상을 넘어 한국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보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림 마음을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